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은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신음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마음과 뜻을 더 뚜렷하게 알게 하시며 겸손한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의 뜻 받들어 따뜻하고 너그러운 교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4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동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고 하셨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니 부끄러움을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으나 저희는 명령대로 순종치 못했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유종의 미를 잘 마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소그룹과 각 자치단체, 교사와 찬양대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쉬어가는 이 세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입혀주셔서 말씀의 신령한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3 학생들 실망과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해외 이민과 유학생 지켜주시고 새가족 믿음 안에 정착하여 알곡에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22년도와 23년도 결산과 예산에 대한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 살림에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게 일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를 위하여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성 들인 찬양대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늘을 여시고 저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관 선교사와 안길 선교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수고하신 선교사님 네 분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주신 복음을 주님 분부하신 말씀 생명 다해 전하고 전하신 삶 속에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네 분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에게 주시는 시행할 말씀들이 꿀송이 같은 귀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회방하시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재직회 후 당회장실에서 있겠습니다. 루디아회에서 김을 판매합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본당 1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교인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기쁨교회 조익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또 회의 주관해 주십니다. 성탄전야 온가족 기도회 포스터 참조해 주시고 시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8시입니다. 25일 주일에는 성탄 예배도 있고요. 저희 칸타타 있습니다. 역시 포스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광근 선교사님 또 안누리 선교사님 감사패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부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중국 선교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셨던 이광근 안누리 선교사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사역기간 199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하께서는 본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중국 선교를 위하여 사명과 열정으로 수고한 그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음 사역의 아름다운 여정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담임목사 문인건. 이어서 전별금과 꽃다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잠시만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이동 교회와 함께 중국 선교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하게 된 것이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선교를 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광근 선교사님 또 안누리 선교사님 우이동교회와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하여서 애쓰고 또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분께서 애쓰셨던 그 귀한 선교의 씨뿌림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볼 것입니다. 선교사님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 더 큰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네 분께서 가정에서 특식으로 또 떡으로 저희를 또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574면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마음과 손길이에 특복하시어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연약한 마음에 소망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자매를 이끄는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 한 분 계신데 저희가 광고 시간에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고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석 성도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예, 뒤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는 한 여인에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한 여인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여기서 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문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혹시 생각나시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네, 열왕기하 4장, 특별히 4장 8절부터 등장했던 이 수넴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이 당시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가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막 움직일 때에, 수넴 지역을 지나다닐 때에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거처할 수 있는 방까지도 마련을 해주었던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없는 것을 엘리사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고 이 집에 아들을 또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아들, 귀하게 얻었던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게 되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시작된 그 수넴 여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쫙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 순으로 좀 배열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내용은 열왕기하 5장과 6장 사이 정도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 순서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만 열왕기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뒤로 배치해서 8장의 다른 내용들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이 수넴 여인에게 대피 명령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근 때문에. 지금 당장 기근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곧 기근이 닥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기근이 잠시 몇 달, 또 1년 정도 기근이라고 한다면 굳이 대피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기근이 몇 년 지속된다고 합니까? 7년 동안, 7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넴 여인이 사는 그곳에 기근이 온다니 살기 위해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기근 앞에 여호와께서 이 기근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 기근은 보통 나라의 왕에 대한, 왕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집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문구들, 어떤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기근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큰 재난을 앞둔 시점에서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족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림으로 예전에 자신이 이 수넴 여인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러한 공급과 은혜를 이번 차례에서 이렇게 갚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 가운데 신뢰가 싹 텄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했고 또 엘리사는 그녀의 가정에 정말로 필요했던 아들을 허락함을 통하여서 또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기까지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극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가족들에게
아직 기근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올 거라고 말하면서 대피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피 명령을 내리니 수냄 여인은 또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했다. 여인이 일어나서, 첫 번째 동사 일어나서,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가서, 세 번째 7년 동안 블레셋 땅에서 살았습니다. 바로바로 순종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만 보자면, 2절 말씀을 보자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이러한 권면과 엘리사의 대피 명령에 즉각적으로 토를 달지 않고 바로바로 순종하는 것처럼 나오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수냄 여인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듣고 순종했던 여인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으로 올라가 보면 엘리사가 그 여인이 임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입을 삐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가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데 진지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잘 크면 참 좋았을 텐데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또 그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한 항의를 하지요. 4장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말했던 자가 바로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이랬던 그녀가 지금은 엘리사의 대피 명령에 곧바로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실 이 엘리사의 명령이 따르기에 굉장히 어떤 편안한 명령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자기 가족이 살았던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터전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옮겨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그냥저냥 사는 사람이 아니고 매우 부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넉넉한 재물과 재산, 집, 밭,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아직 오지 않은 기근을 올 것이라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놓고 갑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이나 살게 됩니다. 자, 기근이 그쳤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지요. 3절 말씀,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근을, 그 깊은 긴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해서 목숨을 살린 것까지는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는데, 막상 그 기근을 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니 예전에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해서 이거 내 집입니다, 내 땅입니다, 내 밭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꽤 길었던 것이죠.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사실 그 옛날에 그 비어있는 그 좋은 집, 그 비어있는 그 밭을 그냥 놔둘 리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나라가 왕이 그녀의 집과 재산을 국가 것으로 이렇게 소유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냄 여인은 기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기까지 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는 7년 전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그 넉넉함을 다시 되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만약 수냄 여인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수냄 여인이 자신만의 어떠한 상황 판단에 의해서 모든 재산과 집을 놓고 자신의 고향을 7년 동안 떠나갔다가 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여서 물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러고 자신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이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 덕분에 깊은 기근이 있었던 7년을 정말 무사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했지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자신의 집과 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이제 망연자실한 겁니다. 7년 동안 엘리사의 말대로 잘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자신의 집과 땅이 없어지니까 그 7년 동안 살았던 것은 그냥 크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는데 그 결과 자신이 기대하고 자신이 예상했던 그러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결말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하였는데 자신의 집과 땅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게다가 그렇게 옆에서 조언해주고 함께했던 엘리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가망이 많이 없지만 왕에게까지 찾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던 중 4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게하시와 왕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 시작이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무엇을 요청합니까?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왕인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왕은 요람 왕일 것입니다. 이 왕은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궁금했고 이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하죠. 예전에는 이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호의를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에 엘리사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저주했던 왕입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의 벌을 받겠다. 내가 엘리사의 목을 반드시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했던 왕이었는데 이랬던 왕이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아마도 엘리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마리아 성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 회복된 것을 보고 엘리사를 재평가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게하시인데 이 게하시가 누구냐?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이 게하시는 예전에 계속 예전 얘기가 올라가지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치료를 받고 돌아갈 때에 그 뒤를 밟아서 어떻게 합니까? 스승의 이름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돈과 옷을 뜯어내가지고 자신의 창고에다가 이렇게 몰래 숨겨 놓았다가 엘리사한테 아주 크게 혼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병까지 얻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여기에 등장을 하지요. 나병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나병으로부터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이렇게 왕으로부터 엘리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별히 여러 행적 중에서 특별히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역들을 만나고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왕에게 딱 이야기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 게하시도 자기 자신도 그 사건 가운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 가운데 자신도 조연으로서 뛰었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생동감 있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앞부분에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했다.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좀 이게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예. 그런데 어쩜 게하시가 왕 앞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실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수넴 여인이 자신들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예.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실제로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집, 땅 다 사라지고 망연자실해서 왕에게 부르짖으려고 그 수넴 여인이 왕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5절 뒷부분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왕이시여,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집, 그 아들의 엄마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엄청 놀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을 가장 좋은 때,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을 때에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루만 일찍 나왔다면, 아니면 하루만 늦게 왕에게 나왔다면 아마 그 당시 상황상 이 수넴 여인의 호소, 요청은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그녀에게 가장 좋은 그런 시점에 왕을 만날 수 있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왕은 수넴 여인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을 듣고 그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해 줍니다. 한 관리를 임명하여서 결국에는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집과 땅 돌려받으려고 나와왔는데 어떻습니까? 왕은 지난 7년 동안 그녀의 땅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다 소급 적응해가지고 다 돌려주라 라고까지, 보너스까지 그녀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이렇게 집도 찾고 땅도 찾고 소출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요. 기근을 피해서 7년을 떠나 살았습니다. 목숨을 살렸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왕을 만나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엘리사의 활약 덕분에 호의를 가진 왕은 엘리사의 사역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에게 집과 땅과 소출을 제공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이 이 모든 배려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녀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되돌려주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은 뭐니 해도 엘리사인 겁니다. 엘리사 덕에 이 왕이 움직인 겁니다. 엘리사 배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왕이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해 주었는데, 열왕기하 8장에 와서는 엘리사가 자신의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수넴 여인에게 집과 땅과 소출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에 분명 엘리사라는 이 중심 인물의 이름이 자꾸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 엘리사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름만 나오죠, 이름만. 그런데 직접 등판하지는 않았는데도 엘리사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엘리사가 항상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24시간 365일 어느 곳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한 번 만났던 사람, 엘리사가 한 번 지나갔던 자리, 엘리사가 한 번 사역했던 곳에는 진한 그의 사역의 채취가 남겨지게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엘리사의 사역의 향기는 엘리사를 만나고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들 곁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게다가 당시 악하다고 평가되었던 왕에게까지 엘리사의 사역에 영향력이 미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직접 치유받은 사람은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양으로 따지자면요. 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나중에 나서는 거죠.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24시간 365일 곁에 붙어 계실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는 이 땅에서 더는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본 자들이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목격한 장면을 전하고 또 전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우리가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우이동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깊이 돌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가까운 주변의 성도들을 챙기고 마음 쓰고 손잡아주고 깊이 기도해주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미루지 않고 빼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해서 교회 사역을 힘있게 힘 하나도 안 빠지고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0년 후, 50년 후 지금과 똑같은 힘과 강도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맡겨진 이 시간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향기가 교회 곳곳에 배어 있게 됩니다. 굳이 누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귀감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 신앙의 선배가 교회에 지금 내 곁에 함께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전달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의 기회를 잘 잡아서 선한 마음으로 우리 섬기고 또 엘리사와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그 사역의 귀한 영향력이 내가 떠난 그 자리에서도 아름답게 지속되고 또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수넴 여인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가 오히려 큰 위기를 맞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물론 기근을 피해서 7년을 살아남은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사람이 참 간사하다 보니 7년 기근 잘 피한 것은 크게 생각이 남지가 않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집과 땅이 사라졌더라. 이 억울한 생각이 훨씬 크게 마음에 남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더 힘들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작정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택하고 걸었는데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입을 때, 삶이 더 불편해질 때, 더 나아가 이러다가는
나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입니다. 그때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자꾸 어려워만 가는지 속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지속이 되면 마음이 안 흔들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흔들리게 놔두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당장 지금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러면 좀 억울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좀 늦어진다면 이 일로 인하여 조금 돌아간다면 돌아가리라. 손해본다면, 손해봐야 한다면 손해보리라. 한번 넘어졌다가 일어나야 된다면 넘어지리라. 죽어야 한다면 죽으리라. 이러한 마음과 각오로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결단하고 움직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끝이 날 것 같고 완전하게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보았을 때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한 그 길이 궁극적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길임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뚝심 있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적절할 때와 하나님께 있어서의 적절한 때가 같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 타이밍이 맞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많이 시간차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했다고 한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손해보는 일 겪지 않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뒷부분에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돌봄의 손길이 다가오는 그 시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한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수넴 여인에게 땅과 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6절 뒷부분에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원래대로, 아니 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이 말씀은 1차 청중이 어느 상황에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기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 가운데에 이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첫 번째로 전달이 된 것이지요. 물론 자기들이 잘못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얼마나 자신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했겠습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나왔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 수넴 여인의 귀향 이야기. 수넴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 또 돌아갔는데 잃었던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큰 희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큰 소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들 또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그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당시 악한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재산을 되돌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지요. 이 땅에서 먹고 쓰는 일시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재산,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리하여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소망하고 또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뒷부분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를 통하여서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 고백이 넘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방금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사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확보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 섬김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후회 없도록 사역하고 섬기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늘 상속자로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맡겨주신 역할들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오늘 엘리사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진한 향기가 내가 지나온 모든 그 발걸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산 결과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방법이 없지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 따라 산 결과 지금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지금 잠시 넘어지면 넘어지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사역의 귀한 향기들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지나간 자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역의 향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 사는 데에 용기가 필요한데 말씀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긴 시간표 안에서 주여, 이 어둠에 힘든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버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주여 주여 신뢰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서의 우리 경제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 상속자로서 아버지 온전히 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섬김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와 또 예수님처럼 우리 사역의 현장,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족적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누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우리가 살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곤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표도 나의 시간표지만 나를 향한 더 선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당장 조금 더 힘들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망 없어 고통하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이 땅에서 맡은 역할 잘 감당키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